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손다민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박수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때보다 더 친밀하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찾아내심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못하게 하시며 푸른 초장의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대하여 꺼낸 고백이 14절의 시작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우리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하신 분이에요 라고 기억하시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무섭게 바로는 왜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 뻔뻔하게 하나님 나랑 친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친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죄를 짓고 자녀가 잘못을 하고 분명히 야단 맞아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그런데 아빠나 엄마 옆에 와가지고 계속 싱글벙글 거리면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났다가도 여러분 서서히 그 화난 마음이 여러분 사라져요. 눈 녹듯 사라져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친밀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지난주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까? 성경의 말씀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좋은 생각, 착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며 살아라 성경은 말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 착한 생각만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짜증 엄청 냈고, 싫은 소리 엄청 하고, 툭툭거리는 소리 엄청 했고요. 게으른 것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나는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해 이러면서 침대를 앉아있는 것 삼아서 막 지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친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래, 이렇게 또 친밀함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겁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시편 23편 6절은 친밀함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거 하나님 거거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다. 이게 여러분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친밀함이 주는 의미가 뭐냐를 함께 나누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뭐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인 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아빠와 엄마는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친하면 말합니다.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안 친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화가 사라진 그 다음에 고급 단어, 고급 기술로 넘어가요. 뭐죠? 그 다음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만 봐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깊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빛을 바라보고 계시고 필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 다 알아서 움직여 주시죠.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시편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이거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안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 근데 왜 잘 되지? 생각하니까 내가 평소에 누구의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친밀함을 나타내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3절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 그 형통하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모든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연결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있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존재하는 거, 막대기를 보고 지팡이를 볼 때 우리는 두렵죠. 저걸로 때리면 어떡하지? 저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때리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등이 가려울 때 긁으시려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저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분히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는 양을 위해서 준비하여 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괴롭히나이다. 저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두려워서 아빠 말에 엄마 말에 쩔쩔매는 겁니다.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려워서 나는 오늘도 내 직장의 상사에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려워서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려워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선입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안위의 상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합니다.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며 광야의 길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인생의 우울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할까 봐,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졸졸졸 나를 따라다니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비싼 돈 주고 잔 이 성경책, 정말로 싸지 않은 이 성경책, 이 말씀의 지팡이, 이 말씀의 막대기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믿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우리는 가끔 이야기해요.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그렇게는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은 펼쳐서 믿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자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을 덮어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친밀하게 안위하실까? 어떻게 친밀하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지팡이만 보면 겁나고 막대기만 보면 두려운데 어떻게 친밀하게 인도하실까? 봤더니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요렇게도 사용되어졌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그것을 출애굽기 13장 22절로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작용하신 겁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 속에서, 그들을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더위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밀하게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불기둥이 필요할 때, 구름기둥이 필요할 때 여러분 적재적소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을 위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눈을 우리에게 대하여 판 적이 없으십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여러분 이제 품에 있을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 자식이 다 컸어요. 가정도 이루었어요. 근데 여전히 떠나고 나면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내 품엔 없어도 여전히 신경 쓰여요.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품을 떠났어, 이젠 내가 할 바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해도요,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라도 자식의 뒤를 봐주려고, 책임져 주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거야.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의 길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연약하게 믿고 기도에 열정도 없고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없을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대하여 한눈 판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다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친밀함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안 주무실까요? 왜 하나님은 안 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 조시고 하나님이 순간 주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어떤 환난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어떤 시련을 당할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졸지 않으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으리라. 이 시간에 내가 집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듯 나도 오늘 최선을 다해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그 깨어있음의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하고 같이 있으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근데 요즘 엄청 눈 떼죠. 요즘은 연인이랑 같이 있어도요, 너는 너 나는 나 해가지고 핸드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핸드폰만 바라봐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핸드폰만 바라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만 하고 갑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 말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그런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로 부르세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는가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아픔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두고 보시지 못해서 하나님이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죄에 빠져 사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셨나요? 오늘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의 귀에, 그리고 영적인 귀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끄시는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좋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경험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14절 중간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던 다윗이 하나님만 우리와 친밀하시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나에게 친밀하시면 될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당사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요. 왜 났어? 그것도 안 해줄 거면 왜 났어? 이렇게 말해요. 아주 버릇없이. 여러분, 이거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로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겁없는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그것도 못 사주면 왜 났어? 그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친밀하시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윗은 물어보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오늘 본문 14절 중간에 그렇잖아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친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면 너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중간 부분, 그 부분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친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친밀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냥 요한 1서 4장에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거는 아닌데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들이 더디 경험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왜 별로 못 느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본문에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릴 언약, 즉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찾아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 속 인물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를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요.
그만하세요. 잔소리예요. 라고 이야기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뭘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뭘로 신앙생활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잠언서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건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의 증거고요.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에 대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먹고 나면 평생 한 번 먹은 걸로, 태어났을 때 엄마 저 딱 먹은 걸로 평생 동안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먹어야만 삽니다. 수도 없이 물을 마셔야만 삽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소유해야만 살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족해요. 믿음의 사람은 부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의 부족함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지식일까요? 사람일까요? 인기와 명예일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신경 쓰시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식과 사람과 인기와 명예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갖기 원하시는 것을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좀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전혀 그거는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족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냐? 잠언서 19장 23절 솔로몬의 고백에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귀중하듯 이 목숨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이 생명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돈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중하지 않은 거, 부족해도 괜찮은 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한 자들은 앞다투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산과 개울가로 사람을 찾아 나갔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영적 변화와 영적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들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마태복음 17장의 그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생명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의 동일한 경험을 하고 그들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들은 산과 개울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과 경외함이 우리는 어려운 것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일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이건 나는 못하는데, 이건 어려운 일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안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라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위하여 말하게 되어집니다. 친밀함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친밀함의 증거를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이라고 다윗은 표현하며 친밀함의 최고 단계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끼기 위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죠. 시련과 역경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친밀함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시냐면 범죄했을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나를 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뱀을 잡아서 죽여라?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렸거든요. 그리고 그 물린 뱀의 위력을 알거든요. 근데 그 뱀을 다시 내가 싸워야 된다면 우리는 벌써 겁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승산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경제 때문에 쩔쩔맸던 사람은 경제, 돈이라고 하는 그 위력을 알아요. 인기 앞에 쩔쩔맸던 그 위력을 아는 사람은 인기의 위력을 알아요. 권력 앞에 기죽었던 사람은 그 권력의 힘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우라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100% 우리가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고 싶니? 그러면 그 불뱀을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9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얼마나 친밀하신 방법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도 눈을 들어 놋뱀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기운 없고 이제는 다 쓰러진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사람도 여러분 그냥 죽을 때 눈이 놋뱀 있는 쪽으로만 향해도 되어져요.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놋뱀 쪽으로 머리만 돌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에 해야 될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친밀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삶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 늘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도 친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힘이 약해 보던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천국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의 친밀감을 하나님은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성경에 유일하게 모세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친밀함을 드러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이후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친해야 저렇게 될까요? 근데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는 친밀함으로 가득하도록 모든 부분에서 점검되어진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의 친밀한 존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